믿음의 수준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기준이냐, 성경의 기준이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정말 확실합니다.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헌신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래서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가정도 굉장히 평안하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리송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참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강박관념이 있어서 의무감에 뭔가 하지 않으면 좀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뭘 하지 않으면 좀 불안해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기는 하지만 별로 열심히 없어요. 예배만 탁 드리고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뜨거운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고 글쎄 예배도 정확한 시간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는 듯 마는 듯 하는데 믿음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 열심히 신앙생활 관심은 없고 복 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이지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게 정확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판단하죠. 목회자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일단 뭔가 선입견이 생겨요. 중직하면 믿음이 좋다라는 선입견이 생겨요. 신학생 하면 뭔가 뜨거운 열정이 있을 것 같은 선입견이 생기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회자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직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신학생들 가운데도 신학교에 오기는 왔지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끌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요. 근데 우리의 선입견은 목회자, 중직, 신학생 하면 왠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굉장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목회자 잘 섬길 줄 알고 성도 잘 섬길 줄 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선입견이 또 생겨요. 당연히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그 신앙생활 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답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많다라기보다는 습관을 쫓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으면 믿음이 좋겠지. 어떤 사람은 장로 자녀랑 결혼을 했대. 권사 자녀랑 결혼을 했대. 목회자 자녀랑 결혼을 했대.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뜯어보면 믿음이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기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신실한 사람도 참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참 속상하죠.
때로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속아요. 속았다가 상처받는 경우도 참 많아지죠. 그래서 믿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 편견 때문에 잘못 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외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의 수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왔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성장시킬 기회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제 막 믿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아주 확고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아직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약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처받아요. 차근차근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살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덤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일단은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됩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무너져요. 관계도 무너지게 되고 신앙적인 부분을 이끌어가는 어떤 어려움도 발생하게 되고 많은 것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대로 살아가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일단은 수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도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건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에서 자유로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율법주의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에서 무엇은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별로 구애받지 않아요. 그냥 먹지 않을 건 안 먹고 먹을 건 먹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 혹시 실수로 잘못 먹었다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또 정죄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죠. 순간 모르고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 정확히 율법의 내용들을 모르고 복음의 내용만 알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냥 어떤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와서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율법의 그런 조항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거든요. 율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연약해서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즉 율법에서 금한 것은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해요. 혹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게 되면 혹해서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잘 가르쳐 놔도 율법에 대해서 마음에 늘 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율법주의가 유혹하면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율법이 그렇게 매여 있을 수 있냐?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매여 있을 수 있거든요. 복음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히 들어오게 되면 자유로워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으니까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죠.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매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성경 중심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조금 뭐랄까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내지는 자기들이 행동하거나 먹는 거에 대해서 합당한 명분을 찾으려고 자꾸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왜곡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트위스트, 비비 꼬아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적용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혹 실수했으면 거기에 매여서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사람. 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인정을 해주고 이런 사람도 인정을 해주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기다려줘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즉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 관계 속에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날짜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학자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논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학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들의 의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지금의 주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드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논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헌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은 없었던 걸로 일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날짜에 관한 부분이 무엇이냐? 구약의 절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의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거든요. 유월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내렸냐?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해방절,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처음 추수하게 되었을 때 그 추수한 것 첫 곡식을 드리고 첫 추수하고 난 다음에 맥추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지켜요. 두 번째 절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저장한 이후 일주일 동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라. 오늘날로 따지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을 먼저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날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지킬 필요 없이 그냥 1년 365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하고 즐겁게 살면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괜히 절기 만들어가지고 그냥 옥조이지 말고 그날만 그냥 특별하게 지키지 말고 1년 365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래도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따지고 보면 양쪽 의견이 다 맞아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는 이 부분에서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저 365일 그저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1년 365일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의 날,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특별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었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여전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논쟁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1년 365일 특별한 날을 정하지 말고 이 날이 중요하다, 이 날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 정하지 말고 매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거 아니냐. 하나님 중심 아니냐. 그리고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었으면 절기 지키고 이 날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각자의 믿음대로 365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운데 특별하게 더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든 이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거죠. 방법론에 있어서는 365일 아니면 절기. 방법론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하고 이 날은 중요하지 않고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 이날 저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똑같다.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죠. 어찌되었건 믿음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 중심인데 아주 깊이 있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선택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속해 있는데 무엇을 주장하든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자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자고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수용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쓸모없는 걸로 자꾸 논쟁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주 의미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선택과 논쟁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선택을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중심의 신앙이니까 그 신앙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고, 매일매일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선택을 했고,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주님 중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선택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비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비판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거다. 다른 사람을 정죄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교만한 일이거든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은 교만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자기의 교만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짓말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게 되면 사탄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위치에 서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본인을 보는 건 참 어렵거든요. 본인이 본인을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네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나에 대해서 평가하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를 다 거부해 버립니다. 근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들을 줄 알아요. 그 평가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들을 줄 알아요. 듣고 나를 볼 줄 알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 신앙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혹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변해주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귀담아 듣고 평가를 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가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내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조금 여유롭게 한 걸음 물러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줄 아는 여유로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